요한복음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 있으신 분들은 각자 성경을 펴셔서 읽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화면에 나오는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인생의 깊은 밤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부끄러운 고백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간 청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선포하고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집에 가서 스스로 자책하는 시간을 참 많이 가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과 설교를 나누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물론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것을 제가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이번 주에는 내가 너무나 부족했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역을 다 끝나고 집에 가면 거의 한 밤 9시 그리고 10시가 다 되는데, 집에 가자마자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화가 난 거죠. 그 모습을 보던 저의 아내가 갑자기 저 오빠가 왜 저러나, 안 하던 짓을. 여러분, 사역자가 주일날 밤에 성경 보는 일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갑자기 막 성경을 보니까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보더라고요. 밤이 되니까 제가 좀 생각이 많아졌었어요. 이상하게 밤이라는 시간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던 나의 감정, 느낌, 나의 생각, 그리고 마주하지 못했던 나를 발견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에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나에게 원하시고 말씀하시는가를 더 깊이 묵상했던 시간이 바로 일주일 전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니고데모의 이야기, 요한복음 3장의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밤중에 찾아온 손님이다. 밤중에 찾아온 손님. 여러분 어떠십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혹시 무엇이 연상되시나요? 무슨 영화의 제목 같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왠지 음침하고 으스스하기도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 밤중에 찾아온 손님, 이 주인공은 뜻밖의 인물이죠.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것은 참 이상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에, 그때는,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는 밤에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일은 아마 거의 없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해서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밤에 오고 드나고를 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리 약속도 하지 않고 불쑥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엄청난 신뢰이고 당시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면 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1절 말씀에서 성경이 니고데모라는 인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이 뭘 얘기하는가 합니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사람의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페루심,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말 그대로 분리되고 구별된 사람들이었어요. 율법을 엄격히 지키고 경건 생활을 하는 경건주의자들, 그리고 율법 학자이면서 유대 엘리트, 지도자급들의 그룹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난 사람들이었어요. 열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시에 존경을 받는 그룹이 바로 바리새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당시 사내들인 공회 회원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내들인은요, 그때 당시에 유대 최고의 의결 기관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이었던 겁니다. 지금은 종교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때 당시만 해도 종교와 정치가 하나가 된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었어요. 종교적으로도 지도자였고, 이 니고데모는 또 유대의 지도자, 국회의원이었어요. 종교와 정치에서 모두 다 리더격에 있는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커리어, 백그라운드, 권세, 지식, 학식, 또 재산까지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소위 정상에 오른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리웠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던 인물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어느 날 밤에 불쑥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 함께 읽어볼까요? 2절 말씀 시작.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아니, 이렇게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도자격에 있는 모든 걸 가진 사람이 대체 무엇이 답답해서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과연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세상적으로 보면 남부러울 것 없는, 분명히 성공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대체 그가 뭐가 아쉽고 답답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성경이 어떠한 답도 어떠한 해답도 우리에게 주지 않지만 추측건데 아마도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지도자이고 존경받던 사람이고 사회에서 인사이더로 불렸던 사람이지만 그의 안에, 그의 마음 가운데 무언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반복되는 허무함에 빠져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이 니고데모의 마음을 추측할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제가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읽다가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을 자세히 보면 1장부터 오늘 3장 그리고 앞으로 4, 5, 6장 모두 다 그 장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주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결핍입니다. 공허함이에요. 채워지지 않는 허무함이에요. 보실까요? 요한복음 1장에 어떤 말씀을 나눴었죠? 세상은 완전히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빛이신 예수님이 그 어둠을 물리치고 찾아오신 거예요. 2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사람들이 잔치를 하고 행복한 결혼식을, 축제를 벌이고 있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핍이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 니고데모의 마음 가운데 그가 모든 걸 가졌지만 갑자기 엄습해온 이 공허함, 허무함.
4장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물을 깃는 여인. 결혼을 5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기쁨과 채워지지 않는 만족 가운데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5장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병을 가지고 수도 없이 그 병을 낫기 위해서 베데스다 연못 가운데에 들어갔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6장에 또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우리 이 만족, 우리의 갈급함, 누가 채우십니까? 우리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다시 오늘 요한복음 3장으로 돌아와서 니고데모는 아마 이런 결핍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올라갈 때까지 올라갔어요. 남부럽지 않게 남들이 다 원하는 자리에 그 성공을 얻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안에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깊은 고민에 빠져서 매일 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이것이 무엇일까 고민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그러던 중에 니고데모가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 그분이 말씀하시는 선포, 그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임을 하나 둘씩 증거하는 일들을 니고데모가 듣고 그의 마음 가운데 고민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찾아가야겠구나. 그 밤중에 사람들이 아무도 쳐다보지 못하도록 자신의 지위와 체면을 드러내놓고 갈 수 없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간 거였어요. 매일매일 그 밤을 뒤척이며 고민했을 거예요. 그렇게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우다가 어느 날 니고데모의 마음속에 예수를 찾아가기로 결심하는 시간이 온 겁니다. 자, 여러분, 니고데모는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리, 행복의 조건 다 갖추었지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니고데모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비춰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성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러다가 실패를 경험하기도 하죠. 우리도 그런 실패 앞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공,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어떤 지위나 권세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실패할 때도 낙심하지만 성공을 해도 우리 가운데는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낙심이, 실패감이, 좌절감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도,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인의 본질이에요. 공허함과 허무함.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대학에 가서 신학교에 가고 전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나는 목사가 되면 인생이 행복해질 거야. 목사가 되니까 어떨까요? 진짜 행복할까요? 정말 큰 착각이더라고요. 목사가 돼서 행복한 게 아니더라고요. 많은 청년들이 아마 그런 꿈을 꿀 거예요. 나는 결혼을 잘 할 거야. 결혼만 하면 행복해질 거야. 결혼한다고 행복해질까요? 인생의 고민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직장에 취직한다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사라질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유혹입니다. 절대 세상적인 조건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공허함은 절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영국의 극작가였던 버나드 쇼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인간에게는 두 가지 절망이 있다. 하나는 실패했을 때 오는 절망이고 다른 하나는 성공했을 때 오는 절망이다.
참으로 무서운 것은 전자가 아니고 후자다. 성공했을 때 찾아오는 절망이 더욱더 무섭다라는 거예요. 세계적인 기독교 변증가였던 라비 제커라이어스의 책에 이성의 끝에서 믿음을 찾다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고통이 아니라 쾌락에 지칠 때 무의미함이 생겨난다. 무의미함, 즉 의미의 죽음을 알리는 것은 고통이 아니라 쾌락이다. 우리는 모두 삶에 공허함을 가져온 고통이 문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궁극적으로 쾌락조차도 우리를 공허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상태에 내버려 둔다는 것이다. 쾌락이 쉬지 않고 지속될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공허함과 배신감을 느끼는 상태가 된다. 당신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실망은 나에게 궁극적인 쾌락을 안겨주리라 여겼던 일이 기대를 저버릴 때 찾아온다. 끝없는 쾌락은 목적 없는 삶을 낳으며 그것이 바로 진정한 고통이다. 진정한 고통은 끝없는 쾌락이다. 제커라이어스는 쾌락이 우리의 고통이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저는 이 대목을 읽으면서 이 쾌락이라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욕망이라고 다시 대입해서 보았어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인간적인 욕구와 욕망이 채워진다고 해서 고통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와 우리 인생의 문제가, 근본적인 우리의 인생의 질문이 절대 이걸로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아마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유대의 지도자로서 체면을 굽힐까 봐 주변을 의식하면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니고데모는 그 인생의 문제 앞에 결국엔 예수님께로 나아갔다는 데 그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간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니고데모의 축복이에요. 그리고 그의 은혜입니다. 진리의 갈망이 있는 사람은 진리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로 찾아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주님 회개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께로 나아갈까요? 돌아올까요? 아닙니다. 문제를 만난다고 해서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만났을 때 오히려 더 예수님을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예상치 못한 고난을 마주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 누구에게로 나아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로 나아가는 것이 정답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니고데모는 하나님을 향한 열망, 목마름, 솔직하게 나아간 용기로 절박한 심정으로 예수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예수님을 마주하고서야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되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고백 앞에 전혀 뜻밖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3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니고데모야, 네가 다시 나지 않으면, 곧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것이 예수님의 대답이었어요. 저는 이 예수님의 대답을 묵상하고 또 마음에 새기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니고데모의 지위나 그의 어떠함을 보지 않으셨어요. 만약 제가 예수님이었다면 아마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우리 유대의 지도자가 오셨구나, 당신은 이러이러해야 합니다, 지금 인간적인 방법, 당신이 살 길은 이러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저는 조언했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의 배경과 그의 어떠함을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정말 필요한 한마디를 하셨어요.
너는 거듭나야 한다. 저는 이것이 정말 큰 축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이 한마디 말이야말로 니고데모에게 가장 필요한,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한마디를 예수님께서 해주신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또 모든 예배자들이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어떠한 축복, 다른 어떠한 응답보다 우리 영혼과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이 한마디를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그리고 은혜이죠. 이 거듭나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에 니고데모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다시 되묻습니다. 뭐라고 하죠?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식인이었지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이 진리의 말씀 한마디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헤매고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니고데모에게 이 말씀의 의미를 설명해 주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대답하십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거듭날 수 없다라고 하셨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세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처음부터 전적으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 그대로 두 번째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세 번째는 위로부터 태어난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은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여러 의미가 있는데 가장 본질적인 건 이겁니다. 여러분, 물은 우리의 죄를 씻어냅니다.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베풀 때 목사님들이 손에 물을 적셔서 머리 위에 물을 붓죠. 왜요? 우리는 이제 세례를 받은 순간 죄는 완전히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나의 옛사람이 그 순간 죽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영으로 새로 거듭나는 거죠. 이게 성령, 물, 거듭남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물, 곧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요, 어떤 수단이나 우리의 어떤 공로나 어떤 방법으로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영혼을 다시 생명으로 태어날 수 있어요. 거듭남이 무엇일까요?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역사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공로, 나의 수고, 나의 자랑, 나의 자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이 거듭남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새롭게 하시는 영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기독교는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 오늘 특별히 요한복음 3장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딱딱한 교리로만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론이라는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안에도 보수적인 색채를 가진 신학들은 이 거듭남을 일회적인 사건으로만 해석했습니다. 거듭남을 구원의 자격 조건으로만 여겼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이 거듭남의 진리, 신비를 너무 좁게 본 것이고, 교리적으로만 뚝 떼어서 구원론적으로만 이해한 것이에요.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맹점, 이 약점, 이 빈틈을 파고드는 이단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구원파 들어보셨죠? 구원파가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 거듭남에 대한 것이에요. 여러분 잘 분별하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구원파라는 것을 의심해 보시면 돼요. 이런 질문이에요.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이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그런데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입니까? 구체적인 시기를 언급하는 것, 그런 거듭남을 추구하는 게 구원파예요. 그리고 당신은 어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까?를 묻는 것 또한 구원파의 교리예요.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신비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오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나 흔들리는 나무 가지를 통해서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구원이라는 것, 거듭남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어떠함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증거로 주어지는 것들이에요. 교리로 구원을 이해하면 이러한 논리적인 오류와 이러한 맹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건강한 이 거듭남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잘 들으십시오. 진짜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그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게 건강한 거듭남이에요. 여러분, 거듭난다라는 말은요, 성경에 딱 4번밖에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2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의 1장에서 2번 사용됩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지어서 이 거듭남을 2번 말씀하셨고,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에 가면 이 거듭남의 진리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장 3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큰 목소리로 베드로전서 1장 3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해 주셨으며.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가 거듭남을 통해서 무엇을 얻는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새롭게 태어나신다라고 했어요. 1장 3절에 자 표현되지 않는데 그 전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이게 거듭남이죠. 그리고 죽은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증언합니다. 베드로전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함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셨다라고 증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거듭남은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소망과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 영어로 living hope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찬양도 산 소망, living hope라는 곡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살아있는 소망일까요? 그냥 소망이어도 되잖아요. 충분하잖아요.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살아있는 소망이란 말은 이런 의미예요. 소망 자체가 스스로 살아서 역사하며 움직이고 행동한다라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단어 안에, 그 소망 안에 생명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운동력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은요, 죽은 데서부터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기 때문에 그 소망의 생명력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 예수의 영이, 그 살아계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살아있는 소망이 계속해서 불일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종교의 천국이었어요. 이 말이 무엇인가 하면 이단이나 다른 종교가 많았던 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예배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로 넘쳐났지만, 그들 안에 예배를 강조하는 제사장들, 율법을 강조하는 바리새인들, 영성 기도를 강조하는 쿰란 종파들, 민족 종교를 강조하는 열심 당원들,
기득권을 지켜가기에 정신없는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들이 그들 안에 있었어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인 행위로만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두 다 하나님을 빙자하면서 거룩한 신앙, 거룩한 말씀을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사실 자신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기득권일 뿐이었어요. 살아있는 소망이 아니라 완전히 다 죽어버린 소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니고데모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의 지도자였어요. 예배 때마다 말씀을 가르쳤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보다는 전통을 더 중요시했고, 하나님 나라보다는 나의 제국, 나의 나라를 더 소중히 하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니고데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중요한 것, 달랐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자신들에게 지켜온 이 전통과 관습과 기득권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했어요. 그렇지만 어디에 길이 있는지, 무엇이 참된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했을 때, 그러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은혜로 거듭나는 살아있는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니고데모의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종교인에 불과했던 니고데모의 중심을 찌르셨어요. 거듭남이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 바로 이 자들이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갔어요. 그는 살아있는 소망으로 또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멀리서 보고 멀리서 관망하고 멀리서 그 나라를 이루기를 마음으로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직접 들어가 참여하며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갔던 사람. 비록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때 당시에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당장 깨닫지 못했지만 그의 마음 한켠에 언제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았어요.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 종교적인 전통과 기득권 다 내려놓고 말씀의 뜻을 새기면서 말씀을 지켜나가는 참된 믿음의 소유자로 그는 거듭났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셨던 주님을 만남으로 니고데모 역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하는 헌신된 인생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결국 예수님과의 대화의 막바지에서 자기가 예상하고 상상했던 것 이상의 예수님의 놀라우심을 보고 느끼고 만나게 됩니다. 13절에서 15절이에요. 짧은 말씀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서 내려오니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이 아니면 아무도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다. 바로 그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 곧 인자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정리할까요? 니고데모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찾아갈 때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치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니고데모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함께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고 마음과 마음을 마주하고 영과 영을 마주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입니까? 모세가
광야 한복판에서 뱀 때문에 모든 백성이 다 죽게 되었을 때 노뱀을 들고 이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죠. 그 뱀은 무엇을 의미했죠? 장차 오셔서 우리 가운데 구세주로 오실 예수님을 예표하는 상징이었죠. 이 말씀을 니고데모가 직접 예수님께 들었던 거예요. 훗날 희생 제물로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셨던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니고데모는 듣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이후부터 그의 인생에는 영안이 열리고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 신비가 경험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되고 구주가 되심을 말합니다. 그동안 내가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면서 편협하게 이것저것 이제껏 살아온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영접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칠게요. 니고데모는 그 이후에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까요? 끝까지 그는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믿음을 잘 지켰을까요? 요한복음이 니고데모의 행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마지막 7장에,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를 죽이려는 살벌한 논쟁이 바리새인들 모임들 가운데 막 펼쳐지고 있었어요. 그때 니고데모가 나서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21장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모두가 다 슬퍼하고 있을 때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매우 귀중한 모략을 주님 앞에 드리며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의 장례식을 돕습니다. 그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했던 사람이 됩니다. 그는 복된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못했지만 요한복음 3장 15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 15절 이후에 어떤 말씀이 있죠?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성경 중에 성경, 요절 중에 요절이라고 부르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예수님께 들었던 사람, 니고데모예요.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신국원 교수님이 쓴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의 서원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안경이 필요한 사람이었다.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원했다면 말이다. 그것을 모른 채 그가 예수님과 나눈 대화는 답답하기 그지없다. 지식인 소리를 들었을 그가 다음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보다 더 말귀를 못 알아들었다. 대화는 동문서답으로 헛돌다 끝난 것처럼 보인다.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는 것은 거듭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온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안목을 거듭나게 하는 복음의 안경이었다. 그러나 훗날 예수님의 죽음에 향품을 바르러 온 니고데모는 이 안경을 쓰고 있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며 어떻게 이렇게 우리의 삶과 닮아 있을까? 그 수천 년 전의 사건이 어떻게 우리의 이 인생의 문제와 맞닿아 있을까 감탄하며 놀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니고데모의 인생이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그의 안에 인간적인 정욕과 탐욕과 타락과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만족으로 그는 살아왔지만 그의 인생의 문제 앞에 예수께 나아가 예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며 주님이 주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며 모두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소망,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것 다하여 결단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고백합시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주님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게.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게.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밤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질지라도 언제나 주만 찬양.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께서 일하시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네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예 주님,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예배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주님만 사랑해요. 예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시간 한 번만 더 오늘 주신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으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우리와 결국엔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성경에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입고 거듭날 수 있었던 것은 다름이 아닌 그의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주님께로 가지고 갈 수 있는 지혜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떠한 인생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풀리지 않는 진로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이 공허함의 문제가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도무지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것이어도 좋습니다. 그 문제를 주님 앞에 내어놓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만 담아놓지 마십시오. 진짜 우리의 소망 되신,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신 예수께로 그 문제를 가지고 가십시오. 주님은 지금 이 시간도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의 시간이 비록 컴컴한 밤 한복판이라고 할지라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아파하고 혼자 울고 있는 여러분들의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 문을 박차고 나아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실 때 니고데모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캄캄한 밤 한가운데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 나아가십시오. 아멘. 주님을 부르십시오. 아멘. 주님이 주실 새로운 소망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하십시오.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입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를 붙들고 기도하고 갈망하며 주님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깊은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간구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입술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도무지 열리지 않습니다. 반복되는 허무함과 공허함으로 우리가 스세 밤이며 날며 쓰는지 모릅니다. 캄캄한 밤이 두렵습니다. 주님,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나 혼자 고민하고 나 혼자 울고 불며 여전히 큰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깊은 인생의 밤을 지나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니고데모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인생을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며 하나님의 성령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되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길과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생명의 주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와 새로운 비전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승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주님 앞에 나아들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그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깊은 철과 어둠에서 하나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예배하고 주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름으로 선생님을 능력과 지혜를 원하사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말씀하여 주시며 우리의 상한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공급받아 차고도 넘치고도 남음이 있는 주의 영으로 충만한 예배, 주의 영으로 거듭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만족하고 안되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이름을 향하여 끝까지 믿음을 가하여 달려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곳곳마다 저들을 맡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또 장애물과 또 인생의 수많은 덫이 저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 바를 몰라 하지요.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영원하고 참된 길인지, 무엇이 생명인지 우리가 날마다 고민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존재이자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야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니고데모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으로 목도하며 날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의지만 가득한 그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그 나라 가운데에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서 그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서 예수를 통해 참된 안식과 생명을 얻었던 니고데모의 삶처럼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소망과 위로와 평안과 생명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청년들 깊은 어둠과 절망과 탄식의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세상이 어지럽고 혼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찾게 하시고 그 이름에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더욱더 기승을 부리고 끝날 것 같지 않은 정말 긴 터널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내려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모든 것 주의 안에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형식과 전통과 관습으로 드리는 예물, 어쩔 수 없이 드리는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기에 감사함으로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드리오니 하나님 예물 위에 주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제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니고데모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예수를 핍박하고 부인하고 예수의 생명을 거부하는 수많은 세상의 이야기들과 모임 속에서도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이 시대의 니고데모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거룩한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